자, 반갑습니다. 모두 합장하시고 나눠드린 유인물 보십시오. 체령 헌진 지신망 석화 금일질련 원보의 명양 대도량아 무아미 오늘은 백중 오제일입니다. 그리고 초하루이기도 합니다. 백중 천도제를 우리가 지내고 있잖아요. 백중 천도제라고 하는 게 뭐냐? 보통은 일백백자에 가운데 중자를 써서 백중이라고 합니다만은 백중천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백중이라고 할 때 중자, 가운데 중자보다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는 것처럼 무리중자를 써야 맞지를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백중이라고 할 때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를 쓰기도 하고 무리중자를 쓰기도 하고 또는 종자종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백중, 백종이라고 같이 분류합니다. 근데 백중천도제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본다면 가운데 중자보다는 무리중자를 써서 백중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우리말로 풀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스님들이, 많은 대중들이 천도를 위한 의식을 실행하는 날, 실행하는 것, 이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스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 제가 불자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백중이라고 하면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대중이 천도를 위한 특별한 시간, 이런 뜻이거든요. 천도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뭘 천도할 거냐? 도대체 천도라고 하는 게 뭐길래 틈만 나면,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인연 있는 영가와 또는 나의 천도를 발언하는 것인가? 천자는 옮기다예요. 옮겨가다. 그리고 뒤에 도자는 건너다는 거죠. 건너다. 어디를 건너갈 것이냐? 어디를 건너갈 것이냐? 윤회에서 열반으로, 번뇌에서 지혜로, 무명에서 반야로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삼사라 끊임없이 윤회를 하잖아요. 지옥아기,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이 6곳으로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데 이 특별한 시간 동안 정진하고 기도하고 수행한 공덕으로 우리 스스로도 천도되고
우리와 인연 있는 영가도 천도되기를 발언하는 것이 바로 백중천도제다. 어디서 어디로 옮겨간다고요? 인간에서 보살로, 인간에서 부처로. 그보다 더 낮으면 인간에서 천상으로. 윤회의 과정이 그렇잖아요. 삼악도가 있고 삼선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아시죠? 지옥아기 축생은 삼악도라 해서 이곳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이곳에서는 반드시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삼선도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설령 천상이라 하더라도 극락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언젠가는 복진타락이라 내가 지은 복이 다하면 결국은 다시 윤회의 세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윤회하지 않는 니르바나 세계, 부처의 세계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백중천도, 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에 제사제자가 아니고 불교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바깥제자예요. 바깥제자는 뭘 뜻하냐 그러면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하다. 재개할 때 제자고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한 다음 무엇을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보시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뭘 보시하고 뭘 베풀 거냐? 백중기간 동안 우리 뭐 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조상이 극락세계로 가기를 발언하는 마음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겠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입제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입제 때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무간지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목련이 부처님께 부처님 어찌하여야 저희 어머니를 저 지옥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목련이여 그대의 힘으로도 나의 힘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의 방법이 있다. 무엇인가? 청정한 길을 가는 수행자들이 그대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공덕으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린다면 그 공덕으로 무간지옥에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벗어날 것이다. 바로 해탈은 하지 못한다. 업이 점점 옅어질 뿐이지. 부처님의 힘으로도 불가능하고 스님들의 힘으로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업은 점점 옅어질 수 있다. 이 말씀에서 시작된 것이 백중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모여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독송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의 업이 옅어지고 우리의 업이 옅어지는 것만큼 우리와 인연 있는 영가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쳐서 영가들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가기를 발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여서 이렇게 이 무더운 날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정법사 신도들은 백중의 의미를 살려서 얼마 전에 큰절에 가서 300인 스님들께 대중공양을 올렸고 또 종정스님 뵙고 공양 올렸고 주지스님 뵙고 공양 올렸고 또 얼마 후면 유론의 대중스님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장상공양을 올리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실천 수행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청정한 길을 가는 수행자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공양은 없다. 왜 허고 많은 공양 중에 청정한 길을 가는 수행자에게 공양하는 것이 으뜸이냐? 실제로 집중기간, 수행기간인 안거기간의 스님들은 먹는 거 하나, 잠자는 거 하나, 어느 하나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육신의 안락을 버리고 수행에만 매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수행의 길을 가시라고. 자, 우리가 똑같은 공양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로지 청정한 길을 가는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이 으뜸이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지구 환경이 숲이에요. 숲이 우리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숲이 없으면 우리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경전에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정한 승가에 공양을 올리는 것은 마치 울창한 숲을 가꾸는 것과 같다. 일상의 삶을 버리고 특별한 길을 가는 이들에게 공양 올리는 것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청정한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로 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백중천도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시간,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것이 백중천도제 우란분절의 참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서 우리를 윤회하게 하는가? 이러한 의문이 일어나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나눠드린 거에 보면 49제 지낼 때나 천도제 지낼 때나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재령한진 치신망 석화강은 몽일장.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재령한진 치신망, 존재하는 모든 영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사라지기 마련이다. 그것은 마치 석화광음 몽일장, 한여름밤의 번갯불과 같다. 돌이 번쩍 불이 튀는 것처럼 우리네 삶도 지나가고 보면 마치 꿈과 같더라. 여기에 노보살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80 넘은 노보살님들도 많이 계시고 90 다 된 보살님들도 계시겠지만, 자, 가만히 인생을 뒤로 딱 돌아서 생각해 보면 80년, 90년이 꿈과 같지 않습니까? 80년, 90년이 살아올 때는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살아오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찰나의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50년, 60년 살아온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죠. 60년, 70년 살아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올 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그것이 힘들다가 기쁘다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났겠지만, 지금 가만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한바탕 꿈과 같지 않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재령한진 치신망,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이니 그것은 마치 한여름밤의 불꽃과 같더라. 재령한진 치신망 석화강은 모밀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중요해요. 삼혼 700. 인간은 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에게는 혼과 백이 있다 그래. 근데 우리는 혼 하나, 백 하나인 줄 알지만 수많은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3개의 혼과 7개의 넋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3혼 7백이에요. 3혼 7백. 3혼은 뭐냐? 그 밑에 써놨죠. 지정의다. 3개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마음의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정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의지적인 요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이 끊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3개의 혼이 서서히 빠져나가요. 그래서 죽은 뒤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백중 독송집에 보면 그 말 나오죠. 곡할 때 일찍 하지 말라고. 돌아가신 뒤에 바로 울지 말라고. 스님들이 49제 할 때 크게 흐느끼고 오열을 하면 울지 마라 그러죠. 왜 울지 마라고 하느냐? 바로 이 혼백이 아직 떠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혼백이 떠나기 전에 내가 오열을 하면 이 혼백이 자유롭게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떠난다 하더라도 이 혼과 백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프지만 오열하고 싶지만 망자를 생각한다면 돌아가신 바로 며칠 내에는 울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래도
울어야 되고 그걸 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 입관한 다음 정도에 우는 것이 맞다. 여기에 삼혼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의라고 해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삼혼 묘묘 귀하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 개의 혼은 아득하기만 한데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7개의 넋은 700망망 고원양이라 7개의 넋은 고향으로 돌아갔나니라. 그런데 뒤에 보세요. 금일진령신소청 지금 요령을 딸랑 흔들면서 영가를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이 도량으로 청하니 영가의 이 도량으로 오시어서 진리의 공양을 받으시오. 이렇게 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에게는 몇 개의 혼이 있다? 3개의 혼이 있다. 3개의 혼은 도교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해요. 정기신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그닥 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삼혼이라고 하는 것은 업상, 전상,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야만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이 3개는 삼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혼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혼백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회가 될 때마다 수행정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7개의 넋, 그러면 밑에 보면 넋 그렇게 놓고 육체적 요소 이렇게 놨죠. 육체적 요소 이래 놨죠. 보이시죠? 육체적 요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안이비설을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옛날 사람들은 여기에 넋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안이비설신 그러면 안의비설 그러면 눈에 2개, 귀에 2개, 코에 2개, 그 다음에 입에 하나, 이러면 7개 되나요? 700. 그런데 여기에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 뒷장에 보면 7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뒷장에 보면 시구, 복시, 자금, 탄적, 비독, 재, 취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이건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구는 탐내기를 좋아하는 성향을 가진 거, 복시는 먹기를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자금은 음란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 탄적은 도둑질을 하는 거, 비독은 망상을 부리는 거, 죄는 선행을 하지 않게 하는 거, 취패는 번뇌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람이 보면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눈의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눈으로 보는데 우리랑 똑같이 보는데 눈의 기능이 뛰어난 사람은 똑같은 걸 봐도 다르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그러면 그 반면에 눈 2개를 가지고 똑같이 우리 눈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마다 눈 2개로 보는 게 틀려. 그러면 이걸 어떤 것의 작용이라고 받느냐 그러면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 안식의 작용이다. 이렇게 하죠. 식이 작용을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이 식은 다르게 전개된다는 거죠.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것을 풀면 우리가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때 사람마다 눈 2개고 보는 것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것, 생각하는 건 각각 다르게 전개된다. 맞아요? 그죠? 눈으로 평소에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익혔느냐에 따라서 이 업의 전개는 다르게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 코 역시 마찬가지겠죠. 코 구멍을 2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있고, 그죠? 냄새를 잘 맡고 못 맡고를 떠나서 좋아하는 취향이 또 달라져. 그죠? 이게 업이 다르게 전개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넋의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인간에게는 3개의 혼이 있고 7개의 넋이 있는데 3개의 혼은 영적인 거라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
근데 넋은 육체적인 거라. 그래서 조금만 살펴보면 이 넋의 작용을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도가에서는 이 7개로 표현을 해놨고 또 다르게 전개하면 이것이 칠정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칠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희로애락 오욕 이 7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이 무엇의 작용이라고 보느냐? 넋의 작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란분절을 맞이해서 백중을 맞이해가지고 천도제를 지내는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천도시킬 거냐? 누구를 천도시킬 거냐? 나와 인연 있는 영가를 천도시키는 것이 기본 목적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가를 천도하는 것보다는 나를 천도하는 것이 우선이다. 나를 천도하게 되면 그 영향이 영가에게까지 미친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가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49제 때 금강경을 읽잖아요. 그죠? 금강경을 왜 읽는 것 같아요? 금강경을 읽는 이유가 있어요. 49제 때 금강경을 읽는 이유가. 왜냐하면 열심히 재밌게 살던 어떤 거사가 덜컥 죽어서 염라대왕전에 갔더니 야, 너 금강경 읽는데 그 부분 잘못 읽었더라? 그거 빠뜨리고 읽던데? 그거 다시 태어나가지고 그거 제대로 읽고 다시 와.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거사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아, 정말 틀리게 읽은 거야. 그래서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을 하고 다시 극락세계로 갔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 시작된다? 영가전에 금강경을 외우면 영가가 좋은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강경을 읽는 이유는 극락세계에 가기 위한 것인데, 자, 죽어서도 고쳐서 읽을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그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영혼으로는 무엇인가 공덕을 지으려고 해도 공덕 짓기가 힘들어. 그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있는 몸으로 직접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쳐라는 뜻으로 다시 살아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자는 공덕을 지을래야 물리적 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 정신적인 것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 근데 현상적인 것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자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할 때 어떤 것이 으뜸이냐? 여러 스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 망자를 위해서 공양을 베푸는 것이 으뜸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청정한 길을 가는 스님들께 공양을 하는 것이 으뜸이다. 이것이 백중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뒤에 할 것들이 많아서 글을 보다가 보니까 아주 좋은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불교도가 아니야. 이 사람은 과학자고 물리학자거든요. 물리학자인데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죽고 난 뒤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대. 물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봤대. 근데 부처님의 화엄경 기신론 부처님의 가르침과 꼭 닮았어. 이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했으면 참 좋겠다. 실제적으로 물리학자들이 출가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고서는, 특히 화엄경 같은 걸 접하고서는 그 가르침에 흠뻑 빠져서 출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계적인 물리학자들이 출가를 하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서 출가를 못하게 하니까 자기 스스로 머리를 깎고 절을 지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방식,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정말 자연스러운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죽음에 둘러싸여 있다. 즉 우주는 죽음으로 충만해 있는 것이다. 고로 죽음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
원자는 시간 대부분을 죽음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한 이유로 생명이 된다. 자, 여기에 보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 이 사람은 불생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뭐로 인해서 생겨난다? 인연으로 인해서 생겨난다. 그죠? 만약 이 사람이 그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인과 연으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생긴 까닭으로 저것이 생기고 저것이 생긴 까닭으로 이것이 생긴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래. 우리의 감정도 그래. 손바닥도 박수도 뭐예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절대 하나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화가 난다, 기쁘다, 슬프다라고 하는 희로 애락, 오요욕이 전부 다 상대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세요. 원자는 대부분 죽음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한 이유로 생명이 된다. 이게 물리학자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거든. 그잖아요? 불생불멸로 있다가 불구부정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불구부정이 아닌 게 되고 불생불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이라는 정말 이상한 형태로 잠깐 머물다가 죽음이라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간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자 보세요. 내가 살아있는 이 찰나의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자의 형태로는 영원불멸하며 이 말은 우주 전체에 무엇으로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자,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지.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 끊임없이 계속된다. 무엇에 의해서? 내가 평소에 지은 업장에 의해서 또는 남아있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해가세요? 중요한 말입니다. 원자의 형태로는 영원불멸하며 영원불멸하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진공묘유 이런 말을 들었으면 막 감탄을 했을 것 같은데 진공묘유 텅 비어 있음으로써 묘한 작용이 생겨난다. 자, 이 만불보전이 비어 있어야 만분이 차시겠죠. 그죠? 만분이 차 있으면 만분을 모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분이 안 차 있고 비워져 있어야 만분을 채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 아닌 게 되죠? 맞습니까? 자, 보세요. 원자의 형태로는 영원불멸하며 이 말은 우주 전체에 무엇으로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이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다스리는 방법이다. 여러분들도 비단 이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백중천도제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 스스로가 천도되기 위함이다. 나 스스로가 천도가 된다면 나는 무엇으로든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무엇으로든지 변화할 수 있지만 나에서 중생에서 보살로, 보살에서 부처로 변화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아시겠죠? 백중 49일 동안 이 씨앗을 심으셔서 살아가는 내내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행생활의 밑바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